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2022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고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주님 하루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을 주님의 수 있도록 주시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김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주일 저희들 주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어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마음속의 욕심과 생각의 허물로 가득 찼던 지난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지우게 하시며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코로나가 점점 쇠하여져 가며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저희들이 힘을 내어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힘들 때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을 열면 언제나 계시고 영적 귀를 열면 항상 우리 옆에 계심을 압니다. 이제 올해 절반을 보내면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간사함을 알게 하옵소서. 처음 한 해를 시작함에 많은 약속을 하고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돌아보면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음을 발견하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했고 무엇이 우리를 정신없이 했을까 의문을 남김에 삶의 우선순위에서의 아버지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도래하는 무더위와 장마의 시즌을 또한 함께합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환경 재앙은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허둥거림에 데미지를 더해가고 네덜란드 소년 피터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북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여 손으로 틀어막아 위기를 넘겼던 일화는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아픔들이 진행형으로 가뭄과 태풍, 허리케인이 지구촌을 빈번하게 파괴하는 과정 속에서 욕망이란 전차를 멈출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내 탓만을 강조하는 우리는 가속도를 더해가는 지구촌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마다 점점 강도가 더해가는 재난에 유비무원으로 준비하며 안정된 대한민국을 세우고 전쟁의 여파는 일상을 흔들며 고단한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지만 새 힘을 주시어 이겨내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과정과 현재의 모든 어려움들을 면역력을 통하여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장마철이 또 시작되어지면서 또 순간순간 폭염이 또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건강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온갖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소경이 눈뜨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혈루증 여인을 낫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풍랑이 강하게 일어서 사람들을 위협할 때 풍랑을 향해서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은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것을 살리고 마른 것을 피게 하면서 회복을 만드셨는데 유독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본다면 병들어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는 것,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흐름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그 낮에 예루살렘에 머무신 다음에 해가 저물자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아침을 맞으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즉 배가 고프셨다 그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출발하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 식사를 차려 드지를 않았나? 근데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 남매들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느 누구도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차에 길을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잎이 무성해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로 가셔서 열매를 찾았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는 말라 죽게 되리라 라고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이 마른 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려다가 열매가 없어서 짜증을 내시고 화를 내시며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배가 고프셔서 화가 나셨다? 짜증이 나셨다? 그래서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시장하시면, 배가 고프시면 당신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그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단지 배가 고프셔서, 그래서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서 저주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측면 속에서 본문 전체 앞뒤 전후 맥락을 보면서 이 말씀, 이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화과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꽃이 없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일반 유실수들, 과일들은 먼저 그 나무에서 꽃이 펴요. 그 꽃에서 꿀을 따기 위해서 벌과 나비들이 날라들고 거기에 앉아서 그 꽃가루들을 나르면서 꽃들이 수정이 이루어지죠. 거기서 수정이 일어나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는 꽃을 피운 이후에 열매를 맺어요.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먹는 무화과, 그것은 꽃 자체까지도 우리가 먹는, 무화과 꽃이 피지 않는 과일이라지만 사실 이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꽃으로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무화과입니다. 우리는 저 남쪽으로 가면 저 무화과를 좀 많이 볼 수 있죠. 저 무화과 열매가 익으면 저거를 반으로 갈라보면 이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것이 저 안에 다른 그림을 하나 또 볼게요. 예, 이건데 지금 저 안에 자글자글하게 있는 저 빨간 저 부분이 사실은 무화과 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 껍질이라고 말하는 것이 꽃받침이에요. 그리고 저 붉은색에 있는 저런 막 자글자글하게 있는 것이 꽃입니다. 무화과 꽃입니다. 저 꽃 안에 조그만 알갱이들이 씨앗입니다. 그리고 저 무화과 과즙은 꿀입니다. 이제 저 안으로 그 밑으로 말벌이 들어가서 꿀을 따먹으면서 나와서 다른 데로 옮기면서 수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를 먹을 때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으면 그냥 꽃받침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가 팔레스틴에서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 그 어떤 그 리듬 이런 것들을 다 익히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자료들을 쭉 찾아보면 무화과는 3월 달에 조그만 이 무화과 나무에서 조그만 열매가 맺어요. 퍼그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본격적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그냥 3월 달에 조그만 푸른 무화과가 열매가 맺히는데 이것은 익지를 않는데요. 그냥 그 자체로 있다가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잎이 무성하거든요. 그 이후에 6월 달과 7월 달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정말로 실한 그런 붉은 익어가는 맛있는 무화과가 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갔을 때 아직 때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6월절 4월이거든요. 잎이 무성한 거예요.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3월 달에 열리는 조그만 퍼그라고 한다고 그러죠. 조그만 푸른 무화과가 몇 개씩이라도 있는데 그것을 먹을 수 있대요. 맛이 없지.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들은 그것을 따서 먹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프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밑에 가면은 그 3월 달에 여는 조그만 그 푸른 제대로 맛은 없지만 몇 개라도 열리는 그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열리지 않은 나무를 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시게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단지 배가 고프셔서 열매를 찾다가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보려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11절 오늘 본문의 바로 위지요. 11절 말씀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많은 군중들이 막 환호를 했어요. 그 환호를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지금 관광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둘러보셨다. 다음 주에 제가 이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87년 동안 지어졌던 어마어마한 당시에 불가사의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진 성전,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화려한 대제사장복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 그 제물을 파는 상인들, 또 제물을 파는데 돈을 내야 되니까 거기에 환전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고 있지만 거기서 제물을 사고 팔고 환전하는 그 모습을 보며 거룩해 보이는 그 외형 뒤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행해지는 부정과 부패, 거기에서 오가는 말들, 되어지는 일들을 세세히 다 보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뒷거래되어지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악한 일들이 되어지는 그것을 목격하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다 뒤집어 엎으시거든요.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돌아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날이 저뭅니다. 주님께서 그 분노를 꾹 참으시고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에서 하루를 머무십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숙청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제 해질 때쯤 돼서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시고 거기서 되어지는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면서 내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가 모든 것들을 정리하리라.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이 성전을 내가 정리하리라 라는 다짐을 하며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하셔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이 풍성하니까 최소한의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찾으셨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잎은 무성한데 가장 최소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작은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고 있는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연상하시냐 하면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없고 대제사장 복장과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레위인의 복장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화려하게 거룩한 척 제사를 드리지만 그 뒤에는 온갖 악과 부정과 부패를 향하며 그 성전을 통해서 배를 불리고 있는 정말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겉은 화려하고 거룩하지만 그 뒷면에는 썩어 열매 하나,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과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임만무성한,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가장 작은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만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저주하심은 나무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저주함으로 그 허우대만 멀쩡한 성전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고, 함께 따라가고 있는 지금 제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임만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거룩한 척하지만 열매가 없는 악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전혀 없는 그 믿음은 쓸모가 없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돌아보셨다.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돌아보셨는데 거룩한 성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신다면 어떤 것을 보셨을까? 어떤 것이 보일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고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는데 안에 깊숙이 들어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 대화들을 보고 거래되어지는 모습을 보니 썩어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주님께서 내 속에 깊이 들어와 내 안에 있는 것을 구석구석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비춰지는 내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께서 탄식하실 모습일까? 아니면 아이쿠 예쁘다 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셨을 때 6월달과 7월달에 맛있게 익는 무화과 열매를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풋풋하고 푸른, 먹어도 맛이 없는 가장 기본되는 그 열매를 찾았는데 그 열매조차도 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정말로 믿음 안에서 좋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겠지만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열매라도 맺으면, 그렇게 맺으면서 살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에이구 그래도 이만큼 됐으니 괜찮다
기본이라도 돼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열매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백성으로서 내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세상을 중심으로 한 육체의 욕심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산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3절에 열매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19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19절 23절에 보면 두 종류의 열매가 나와요. 세상을 중심으로 한 사탄의 지배를 중심으로 한 육의 열매. 또 다른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 안에서 맺게 되어지는 열매. 사탄이 주는 힘을 공급받아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삶의 자리에 매달리는 열매가 있는데 그 매달리는 열매들이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다 모두 돌아보실 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맺혀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는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두 가지 열매를 다 맺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탄을 중심으로 한 육신의 육체를 따르는 욕망의 열매는 굉장히 실하고 성령의 열매는 비실비실하게 아주 볼품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있는, 찌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도리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더 실하게 향기 있게 맺혀지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쭉 시작되면서 7장에서 산상수훈 전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좋은 나무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귀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그 선한 성령의 열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6장 함께 부르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돌아보실 때 거기에 보여지는 것들이 예수님의 근심과 탄식, 험할 때는 분노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실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들을 돌아보실 때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악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내 삶의 자리에 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교회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세세히 둘러보실 때 주님의 한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주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의 자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저희들 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구석구석 모든 것들을 돌아보셨을 때 성전이 호화롭고 웅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며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내용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 곳곳이 썩은 냄새가 풍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없고 세상의 가치와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시며 분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교회를 돌아보실 때 예수님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어떤 것일지 저희들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며 영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근심과 탄식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맺혀지는 열매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하시고 세워야 될 것 세우게 하셔서 진정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순결하게 하시고 믿음의 손, 감사의 손 되게 하셔서 저들의 손이 닿는 곳에 이 땅에서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기억해 주시며 저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고 원합니다. 환우들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박선작 원사님 이제 내일 병원에 입원해서 마지막 9차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며 세워주셔서 자녀 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구석구석이 국민들이 탄식할 수 있는, 탄식하게 되는 아픔의 현장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불안한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모든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들을 잘 보듬고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화곡고등학교에서 대면 예배로 1부, 2부, 3부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한 150명 정도 조금 넘는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아이들까지 중고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동부까지 다 하면 한 20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준비하는 과정 함께 해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소홀한 예배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함께 서서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로 올립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 큐티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게으른 자리에 있지 말고 깨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새기면서 찬양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루하루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마음이 동하는 이들이 함께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정리합니다. 또 3부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또 많은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또 예배 뒷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껏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느 누구의 강요가 아닌 우리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학교가 종강이 됐습니다. 우리 정대성 집사님께서 참 애 많이 써주셨어요. 여기서 배운 우리 성도들이 집사님과 함께 영상을 편집하면서 사진을 바꾸고 또 영상을 편집하면서 또 되어지는 신기한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조를 짜서 조금 더 숙달되어지고 조금 더 깊은 기술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집사님의 스튜디오로 가서 거기서 또 조별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끼리 조별로 또 그러한 배움의 시간들을 가지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우리 정 집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 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서 교회가 이만큼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또 목소리 톤도 한 번 더 높여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한 주 동안 복되기시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모든 것을 돌아보실 때 예수님의 근심거리가 아닌 주님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